네, 날씨가 매우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무슨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여름 아울리치를 못 가는 상황에서 전도에 대한 메시지 또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10대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당시에 시간 관리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0대의 삶을 마무리하고 또 20대가 되면서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서울에서 기숙사에 혼자 살면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고민과 생각으로 이 책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행했던 또 그리고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던 플래너가 이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프랭클린 플래너를 파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날마다 행복해지는 성공 습관, 프랭클린 플래너. 프랭클린 플래너를 쓰면서 제가 더 행복해졌는가?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클린 플래너에는 우선순위대로 자기가 할 일을 매일 기록하게 되어 있는 플래너였습니다. 급한 일이 아닌 우선순위를 ABC로 매겨서 먼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이 프랭클린 플래너의 이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일을 먼저 하기보다 급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일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래전 일이지만 늘 ABC를 적으면서 A를 잘 해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급한 일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일부터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일 바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 있다면 급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메시지는요,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근본으로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온갖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면 성도들이 여러 파를 형성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심지어는 파가 그리스도파까지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고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 만연했던 음행의 문제들, 이 음행의 문제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그리고 결혼의 문제들, 또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급하고 산적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에서 먼저 제시하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 급하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생님 위에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사명, 이 복음의 부르심이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이전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명쾌하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8장까지 급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에 대한 메시지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먼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쭉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물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이런 내 자부심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꼭 해야 할 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15절까지 13절에 15절까지 나온 것처럼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당연히 하는 일, 이 마땅히 하는 일만 하고 그가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마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13절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물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또 제물들에 대해서 소상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시 제사장 가문인 이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가나안에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땅의 소산을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죠.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의 직무를 맡은 지파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교회는 이제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교역자들과 또 간사님 직원들에게 교회 헌금으로 사례비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로 먹고 살아도 되는 것은 이 당연한 그의 권리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에 또 헌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그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권리들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런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텐트 메이커를 하고 장막을 만들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렇게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이 그에게는 꼭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격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자격이 없어서 그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다 포기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에게 자기의 권리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나온 이 꼭 해야 할 일,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에피케이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에피란 말은 이 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에피는 위에고요. 케이마이는 놓다, 이 부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피케이마이는 이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지금 내게 계속 놓여져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사명, 이 평생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A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정말 더 원띵 자신이 붙잡고 있는 최고의 가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에게는 정말 해야 할 평생에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15년 전인데요 신대원 1학년 때 설교의 실제라는 과목을 들었습니다. 신학생이라면 모두가 이제 거쳐가야 되는 과목이고 공통된 과목인데 이 설교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는 우리 학우들과 교수님 앞에서 이 설교를 실제를 연습을 하는 그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이 다른 어떤 수업보다 계속 제일 많이 부담이 되는 것이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모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 설교는 어떻지? 제 설교는 어떻지? 그러면서 그런 눈으로 설교를 평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당시에 저희 교수님이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웅열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늘 이 본질에 대해서 복음 사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이었는데 전사님들의 설교를 듣고는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동일했어요. 저한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상원 전도사님 전하려는 한 가지가 뭐예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늘 이렇게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정말 전하려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잘 설교를 해라. 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정말 전하려는 한 가지가 불명확했던 이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에 갔다 오면 여러 가지는 많이 먹었는데 그 식당의 문을 나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는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는 삽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정말 하루를 정말 꽉꽉 채워서 24시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끊어서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고 한 달을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고 연말이 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올 한 해 뭐 했지?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듭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차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캠프와 아울리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캠프와 아울리치가 이토록 소중했는지는 정말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매년 동남아시아로 또 러시아로 인도로 수많은 해외의 많은 비기독교 국가들로 제가 아울리치를 가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또 우리 차세대 친구들과 아니면 선생님들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누렸던 그 큰 은혜가 이제 너무나 멀어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멀어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요 아직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더 원띵
가장 중요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과 부르심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은요, 오히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명확해지는 것이 사명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서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점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꼭 해야 될 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또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닥칠까 봐 무서워서 이런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가 이 삶의 목표였어요.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심정, 16절에서 토로한 이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일을 소홀히 해서 내가 위대한 이 사명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나에게는 불행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화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입니다. 값없이 받아서 큰 은혜를 누리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17절과 18절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자원에 이 일을 행한다면 내게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는 직무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게 상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자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에게는 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워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상일까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상을 주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요,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쪽 반 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저쪽 반 가 있습니다. 근데 등반할 때는 이쪽 반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여러분, 전도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반에 등반할 때 들어간 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반할 때 들어가면 그 친구가 점수가 되어서 전도상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전도상을 위해서 무슨 상이 있어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18절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1절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에도 나와 있고요.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부정어가 메라는 단어거든요. 메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메카타크라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번역하면 1절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함 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만 오는 이 기쁨,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이 기쁨을요, 내가 받을 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보상 어떤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자체를 전하면서 주어지는 기쁨, 영혼을 살리면서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기쁨, 이 본질적인 기쁨을 자기 보상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권리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면 요즘에는 개개인의 취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메뉴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메뉴판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수십 가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수십 가지로 조합할 수 있는 이 메뉴의 숫자가 몇만 개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난 얼음 조금이요, 얼음 많이요, 물 조금이요, 물 많이요, 아메리카노 투샷이요, 쓰리샷이요. 그것을 조합하다 보면 수만 가지 오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신이 찾은 권리와 보상에 대해서 계속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이 우리의 권리, 우리가 받는 보상, 하나님, 내가 집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장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면 하나님 내게 이런 상을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 내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바랬던 보상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 다른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자체가 주는 기쁨으로 그는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하셨으면서 어떤 보상이나 권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 온전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새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그것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보상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상해 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전해서 주는 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상급은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여호와가 분기시였어요. 여러분, 목회자만 레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시대의 레위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편지를 읽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느꼈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느끼는 기쁨,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도 포기했던 이 기쁨을 당신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놨던 그 A가 정말 복음 중심적인 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 옆집에 있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 A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채워진다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 정말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시작.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연약한 사람처럼 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기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이제 종으로 살기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보상도 권리도 다 필요 없다고, 이제는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고.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는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존재론적인 인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고, 오늘은 아예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돼버리겠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는 이제는 보상이나 어떠한 공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사에게 전력 투구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고린도 성도들이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아울리치가 웬만하면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요,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많은 정말 영혼들, 나랑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눈길을 주지 않았고 내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한국말로,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잘 유창하게 하시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외국에서 안 되는 영어나 안 되는 뭐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울리치를 한 번이라도 다 가신 분은 모두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목표를 세우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워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견디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보상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온전한 헌신과 수고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의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진정성. 네. 세상은 여러분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로 짓밟고 서로 경쟁에서 이겨서 올라가는 이 세상의 가치 대신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에게 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바울의 심정에 딱 떨어지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진정성. 그 영혼이 갖고 있었던 복음의 진정성이 있었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빚을 진 마음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마음이 그 영혼의 진정성이었죠. 예전에 제가 양재에서 차대 사역을 할 때
이상주 목사님이 늘 계속 강조하던 게 이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어요. 양재에 가면 밀크티를 파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른 데랑은 완전히 달라요. 맛이 달라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카페는요, 이 홍차잎을 우유만으로 우려냅니다. 그래서 이 포장도 잘 안 되고요. 포장을 할 경우에는 몇 시간 안에 딱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존물이나 첨가제나 이런 걸 넣지 않기 때문에 바로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밀크티를 먹고 나면 다른 카페에는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 없는 밀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혼이 없다고. 근데 그 카페에 있는 이 밀크티를 먹으면 진짜 거기는 영혼이 담겼구나.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카페 진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셔서 받았던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영혼의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는 정말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여러분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외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껏 많이 놓고 있었던 우리의 많은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당신이 위로이고 당신이 소망이고 당신이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